오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호세아 말씀이 여기 13장과 내일 14장으로 끝이 나는데, 이제 결론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망하고, 14장에 가면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처럼 불행하게 사는 거 죄 때문이라는 것이고, 구원의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죄를 졌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죄인지를 모르면 회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치명적인 죄입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죄가 있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사람은 창조자를, 그리고 구원자를, 그리고 그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죄 짓는 거, 이것이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이 직접 4가지 죄를 말씀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진노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 마디마디마다 계속 죄와 진노를 계속 번갈아가며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없다. 그리고 저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딴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 용납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 남편과 아내를 비유로 말씀하고 부모와 자식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저 사람 내 남편 아니다. 그리고 딴 남자에게 갔다. 이렇게 말씀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라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긴다는 문제는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도 자기 눈앞에 보이는 우상은 잘 섬겨요. 사람들이 등산 가다가 저 높은 봉우리만 봐도 빌고, 뭐 돌멩이 갖다가 세워놓고 빌고, 너무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래 놓고도 이 천지만물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 무에서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원소가, 세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원숭이에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발전됐다고. 이 도대체가 기가 막힌 이런 우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만약 사람들이 그런 꼴을 당한다면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 바알은 하나님이 좋은 귀금속, 은을 만들어 놨더니 그 은을 가지고 바알 신을 만들고, 또 기술을 하나님이 줬더니 그 기술 가지고 은장색들이 그 우상 만들고, 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입 맞추라고 그러고, 이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다 주셨더니 그거 가지고 엉뚱한 우상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결국은 없어질 존재다. 타작마당의 쭉정이처럼, 굴뚝에 올라오는 연기처럼 너희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바꾼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세요. 이제 선민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잊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애굽 때부터 나는 너희의 여호와였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분명히 계명을 줬다.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분명히 계명을 줬다. 그런데 너희가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왔는데, 가나안 땅 주니까 거기서 먹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잊어버렸대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요. 자기 힘이 역부족이라는 거 알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를 알으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힘이 생기면,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가 있게 되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자를, 표범을, 새끼 잃은 암곰을, 암사자를, 들짐승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9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서 대항한다. 그 시도가 뭐냐 하면 왕과 지도자를 요구했다는 거. 하나님이 선민을 세워놓고 직접 다스리려고 하니까 우리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 제도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첫 번 왕을 주신 게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다가 버림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제일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도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범죄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통치한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가 알으려고 이렇게 인구조사 했다가 또 얻어맞고, 이와 같이 왕들이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이었는데 그 이후로 전부 다 타락해서 다 남왕국 북왕국 할 것 없이 결국 하나님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 그 진노가 떨어져서 왕이 패해지게 됐다. 두 나라가 다 왕이 다 사라졌잖아요. 다 망했어요. 그 지도자를 세워주면 나라가 융성해질 줄 알았는데 그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타락하고 그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죄값을 뒤집어 쓰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해산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디데이를 몰라가지고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통의 때가 온다. 이게 바로 이제 왕들이 지도하던 이 나라가 갑자기 망한다는 거.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해서 그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 아들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대적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옥동자 같은 하나님 백성을 거기서 낳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미우면서도 그 이스라엘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내 자식을 꼭 내가 안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날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랬고,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려고 한다고 그랬고, 사망에서 구속하려고 한다고 그랬고, 여전히 선민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이게 해산의 이중성이에요. 해산은 힘들어도 해산하고 나면 옥동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 두 가지 마음 다 아실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힘든가, 그 후에 사람 난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그걸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끝으로 네 번째는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서 망한다. 이게 배반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전제되냐면 사랑이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마지막 단어 여기 16절에 하신 말씀,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가 부서지고 아이벤 여인이 배가 갈라지고 아주 무서운 환난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동풍이 불면 여호와의 바람으로 인하여 근원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뜨거운 바람. 해를 지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모든 게 다 근원이 말라버린다. 이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